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부활을 분명하게 잘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은 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더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을 따라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다 더 떠나갈지어다. 저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기를 원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생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은혜로운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평생 동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귀하신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샬롬. 이스라엘 갔더니 샬롬을 2번 하면 더 좋은 거래요. 또 더 친한 사람들끼리 한대요. 샬롬 샬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예, 평강이죠. 평강. 여러분 평강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평강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죠?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이 징계를 안 받았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실은 평강도 다 우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아멘. 내가 염려, 불안, 초조 때문에 가슴이 쿵닥쿵닥,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내가 평강을 잃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평강은 우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줬는데 나는 안 받아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점점 나를 내리면 더 그 인식이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주님 자신 전부였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번에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랑 싸워서 안 좋다고 했을 때 내가 나의 감정들을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그래, 성질나고 열받은 손선미 죽었어 라고 하고 나를 내려야겠죠. 내려야 또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집안일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직장 갔다 오고 나서 또는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 쉬고 싶죠.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나 엄마들이 집안일 많이 해주잖아요. 엄마들은 직장 갔다 와서도 집에서 또 밥을 하시고 또 빨래를 하시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도 쉬고 싶다는 그 생각을 딱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집안일에서 우리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때 내가 집안일 하기를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려야겠죠. 내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 집안일 하기 싫어하는 손선미 죽었어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하는 거죠. 자, 뭐 청소, 빨래 다 똑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게으름. 여러분, 잠은 잘수록 더 옵니다. 맞습니까? 잘수록 안 온가요? 여러분, 잠은 잘수록, 제가 보니까 잠은 잘수록 더 오는 것 같아요.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주무십시오. 적당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적당하게가 8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4시간이에요. 그거는 자기 자기 몸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30분만 잠을 제대로 덜 자도 막 몸이 가라앉고 아주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3시간을 덜 자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건 전부 생각이 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나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을 조절을 하려고 할 때요, 잠을 줄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잠을 8시간 자야 하나요? 8시간 잠을 자야지만이 우리는 건강하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럼 우리 주님은 정말 피곤하신 분이었겠죠.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직 그러니까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잖아요. 그러죠? 예. 보통 여러분들 그 새벽 기도 가실 때 보통 집에서 11시 이상 돼서 주무시고 아침에 4시, 5시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 가시고 또 직장 가시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짧게 주무시는 건데 그러면 뭐 피곤해서 죽어야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다 생각입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나는 8시간 안 자면 나는 절대 안 돼. 이러면 벌써 잠이 8시간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이 깨야죠. 그죠? 예. 1시간 줄이세요. 아니면 30분부터 줄여보시든지. 30분만 내가 일찍 일어나 보자. 그럼 30분 동안 주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면서 잠을 줄여가면 충분히 나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잠을 4시간만 자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줄여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꾸 침대에서 있다 보면 계속 거기서만 뒹굴뒹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요, 내가 게을르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 그럼 이 게으름을 내가 이번에 좀 내리고 내가 부지런함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게으름이라는 것을 내가 내리고 부지런한 근면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야라는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정말 부지런해야겠다라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날 때 손선미 일어나 그리고 딱 일어나요. 안 되면 여러분 이름 불러요. 나는 영이야. 빨리 육체 일어나 그리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잠이 조절이 안 될까요? 사실 여러분 이 잠이요 저 잘 몰랐는데 제가 첫째를 우리 사랑이를 낳고 사랑이를 낳는데 사랑이가 한 10분에 한 번씩은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 좋다. 그럼 한 30분까지 늘려보자. 그랬어요. 30분. 근데 제가 느낌이 뭐였냐면 저녁 때 한 7번은 깨요. 밤에. 애기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애가 울으니까 또 남매한테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울으니까 근데 저녁 때 7번씩 깨면요 막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금방 자고 금방 또 울어. 그러면은 또 이제 일어나서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엄마를 처음 해보니까 알아야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울면 젖만 주는 줄 알았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제 울면 젖 줘라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습관이 된 거죠. 저녁 때 매일 진짜 한 7번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좋겠다. 저 사람은 젖 안 줘도 되고 잠만 잘 잘 수 있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유를 먹이면 저 남편이 일어나서 줘도 되는데 애가 젖만 먹으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참 엄마들 수고하는구나. 정말 내 애가 아니면 진짜 안 일어나죠. 야, 너 울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그럴 텐데 애가 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젖을 풍성하게 먹고 자면 되는데 조금 먹다가 또 자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또 엄마는 아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일어나서 젖을 주고. 근데 그 하루 저녁에 한 7번 정도 일어나니까 거의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고 그렇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또 습관이 되더만요. 그것도 습관이 되니까 또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리고는 제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저희 딸하고. 저희 딸 1시간 울었어요. 1시간 울고 목이 완전히 쉬었더라고. 그리고 내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젖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젖을 자주 줬는지 아시겠죠? 네. 와, 쟤도 강적이더라고요. 막 목구멍에서 곰방 숨이 넘어갈 듯이 그 우는 거예요. 그렇게 젖을 안 준다고. 근데 오늘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제가 1시간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1시간에 한 번씩 주게 된 거. 그거 늘린 거죠, 시간을. 와, 애들도 진짜 고집이 세더라고요. 근데 이 게으름이나 이 잠의 부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더라고요. 통제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가보면 군인들은 저녁 때 자고 아침 새벽이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안 일어나면 바로 매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살 때는 그렇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렇게 같이 군대에서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잠도 자기가 주님 앞에서 너무 많이 자면 줄여야 합니다. 그것도 죄악이에요.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다른 일을 해야겠죠. 예. 또 우리 자신을 내릴 때 직장도 때로는 내려야 될 때 있어요. 주님이 내려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그 사람만을 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리라고 말합니다. 너무 아내가 남편만을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의지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남편은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열심히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자녀들을 의지하는데 자녀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부모를만을 의지한다든지 이러면 부모하고 관계가 좀 어긋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모를 마음에서 쫙 내려놔요. 그리고 다시 또 관계를 주님이 다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나? 그럼 빨리 내리세요. 의지한다는 것은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님은 다 내리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는 허용을 안 되게 하세요. 보험도요, 제가 암보험을 한번 넣었어요. 근데 암보험을 넣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보험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험이다. 그 말이 뭐예요? 빨리 보험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내가 너의 보험이다. 그럼 보험 깨라고요? 보험 그만하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깼어요. 제가 보험을 깨면서 그랬어요. 주님, 좋아요. 주님이 나의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내 평생 책임지세요. 나는 아파야 될 이유도 없네요. 제가 그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몰랐을 때예요. 몰랐을 때 주님이 나의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모든 보험, 뭐라고요? 실비보험? 실비보험이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예, 실비보험들을 많이 드신다며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보험이니까 전부 책임지세요. 이제 나나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보험이 주님이 내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보험 깼으니까. 예, 정말 주님은 지금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아니 그때 보험 넣었으면 보험료는 계속 지불됐을 것이고, 그지요? 그러면 또 아프면 맨날 병원 갔을 것이고, 근데 주님이 또 계속 보호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일 아까운 게 저는 의료보험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안 가는데 의료보험은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 1년에 한 번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은 대신에 의무라서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지요, 그지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요, 그것도. 근데 의무적으로 내야 될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거, 내가 보험을 의지했다 그러면 주님은 그걸 딱 깨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겠다 그러면 주님은 그걸 딱 깨게 하고, 무슨 카드를 의지한다 그럼 카드를 딱 잘라라 딱 하게. 여러분 카드 자르라는 말 안 하던가요? 네? 주님이 너 신용카드 잘라라 그런 사인이 한 번이라도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명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 번 말하더만. 주님은 제가 신용카드를 쓰는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신용카드를 못 쓰게 하셨어요. 근데 꼭 그것도 언제 못 쓰게 하냐면 돌려막기 해야 될 때. 돌려막기라고 아요? 돌려막기를 해야 돼.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 쉬운 시기 아주 행복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신용카드를 돌려막으면서 가다 보니까 그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카드 잘라라. 딱 그래요. 진짜요. 제가 카드 자르라고 했을 때 저는 주님이 돈을 바로 주시는 줄 알았어요. 카드를 자르라 그래서 주님 카드를 잘라요? 신용카드를 잘라요? 그랬더니 카드를 자르래.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역할 때라서 목포에서 사역할 때라서 그 선교 나가기 전이에요. 그래서는 남편에게 여보 신용카드를 주님이 자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르래요. 근데 20일이든지 언제면 막아야 되잖아요. 돈을 막아야 된대요. 그랬더니 이제 자르라 했으니까 자르래. 주님 자르라 했으니까 자르니까 주님 확실히 기억하세요. 그 날짜 21일인가 언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날짜를 딱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돈 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막 이랬어요.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분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긴다 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위로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제 버렸어요. 그 이제 날마다 그때는
명령형 기도도 모르니까 그냥 주님 빨리 돈 주세요. 빨리 돈 주세요. 이러고만 기도를 했어요. 오메 그날이 왔는데 돈이 안 오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여러분. 나는요 신용카드를 그날 그 돈을 안 갚으면요 당장 은행에서 돈이요 사람이 나와고 나를 잡아가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주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날 안 오면 이제 나는 큰일 나요. 이제 잡혀가요 주님. 막 그러면서 이제 무슨 난리가 났는 줄 알고 빨리 돈 주세요 하는데 돈이 올 기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주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 썼나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썼고 형제 자매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느라고 썼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5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돈이 안 와요. 주님 이제 마감 시간 아마 그때까지가 마감일 텐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그때가 108만 원인가 막아야 돼. 108만 원.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주님이 자르라고 해놓고는 그러면 나중에 맞고 나서라도 자르라 그러지. 시간 좀 여유 좀 주고 꼭 때 돼갖고 자르라 그래갖고 그 말대로 잘랐구만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그러고 이제 돈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 좀 해가 뉘엿뉘엿 가는데 우편 배달부가 왔어요. 우편 배달부가 왔는데 편지요 하고 이제 하나를 주는데 뭐 도장 찍으래요. 그래서 뭐 등기가 왔어. 그래서 돈으로 오라기 때문에 뭐 편지만 오네. 그러고는 편지를 열었는데 뭔 내용이냐면 국민연금인가 뭐 아니 국민연금이 아니고 뭔 연금이요. 근데 좌우지간 당신 거 돈 안 타가면 이제 일주일이면 이 돈이 국고로 간대요. 돈 타가라 가는 거예요. 뭔 돈이니까 나는 국가에다 내는 것이 기억이 없는데 나는 뭔 돈을 낸 적이 없는데 무슨 돈을 타가라고 할까? 누가 나를 돈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그 뭐 예전에 일을 할 때 이렇게 떼는 세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쌓이면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퇴직 뭐 연금하고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뭐 4대 보험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아니 그분들이 뭐라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아니 3년 동안을 나를 찾았다는 거야. 에? 3년이 연락이 안 되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 딱 남았는데 지금 이게 온 거예요. 일주일 후면 이제 국고로 그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는 급한 게 돈 액수가 얼마인지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얼만데요? 그랬더니 70몇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생각지도 않는 꽁돈인데. 그래서 70몇만 원이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근데 이자가 조금 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자가 조금 붙었다니까 진짜 조금 붙은 줄 알았어요. 얼마 정도나 돼요? 한 10만 원이나 될란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했죠. 108만 원이라니까요. 하나님 108만 원이요. 지금 70만 원인데 이자 10만 원 정도는 될란가 모른다는데 80만 원 갖고 안 돼요. 하나님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날짜 넘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 잡으러 오면 어떡하냐고 연락 오면. 근데 그런데도요 그날 전화도 안 오더만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그래도 빨리 채워주세요 막 이러고 이제 그 다음날 그걸 찾으러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장을 넣어가지고 찍어보니까 112만 원이 나온 거야. 이자가 10만 원이 아니라 나머지가 다 이자인 거예요. 이자 그렇게 많이 붙은 거야. 그 아저씨 나 시험한 거예요. 결국은 그럼 그때 내가 감사를 할 걸. 감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통장을 딱 보니까 112만 원인데 눈물이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보는데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주님 진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제 세상에 의심할 게 따로 있지. 주님을 의심해서 대신에 하루가 늦었지만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그걸 내리지 못해가지고 그 카드 내리라고 카드 자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불안에 떨고 무더러 불안에 떨 것이요 그것이 그죠? 그것을 자르는 날부터 시작해서 카드값을 내야 하는 날까지 맨날 콩닥콩닥이죠. 주님이 보내주실 거 믿어요. 주님 아시죠? 나 믿어요. 주님 아시죠? 맨날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며칠 동안을 지내왔던 그것을 보면서요. 지금을 돌이켜 볼 때 진짜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신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좋은 말 할 때 카드 자르라 할 때 카드 자르십시오. 예? 여러분한테 보험 해지해라 하면 해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훈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보험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되십시오. 각자의 믿음대로 움직여 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암보험을 해지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의 은혜로 암에 안 걸리고 정말 은혜로 주님이 혈소판도 다 치유시켜 주시고 정말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듣고 어떤 분들이 벌써 보험도 해약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예, 각자 믿음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계속 하시고요. 예. 나머지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문책하실 때는 직접 들으십시오. 주님한테. 그러나 이제 저를 다루신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근데 카드를 한 번 쓰고 말았냐 그때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한 번 더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더 요구를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나 우리를 훈련할 때는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커서 무엇을 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 쓰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있어도 쓰지도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거나 또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 주님 믿으면서 술이나 담배, 음란, 뭐 TV 이런 거 다 끊어야 합니다. 전부 끊어야 돼요. 뭐 누가 그러더라? 막걸리는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막걸리는 술 아니요. 그래서 다 내려야 합니다. TV는 괜찮나요? 아니면 뭐 오락 프로그램은 괜찮나요? 영화는 한두 편 보는 거 괜찮나요? 여러분 예수님 영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영화는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나 기독교 영화 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나온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설책 여러분 특별히 컴퓨터에 있는 소설 있잖아요. 그런 거 소설 보지 마십시오. 소설 안에 음란한 내용들 되게 많습니다. 소설 보는 걸 취미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더 커진 것들은 전부 우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설책 보지 마시고 남자들은 뭐 무협지 이런 거 잘 보시죠? 네. 근데 그거 보지 마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그 시간에. 네. 정말 나는 이 칼싸움하고 이런 거 좋다.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보십시오. 네. 다윗 싸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또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이런 거 보면 좋습니다. 전쟁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술을 좋아한다, 뭐 게임을 좋아한다 이런 거 다 내리셔야 합니다. 내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 우상입니다. 자, 자녀가 게임을 좋아해. 근데 엄마가 게임 하지 말라 그러면 자녀가 싫어해. 그럼 말 못해. 이러면 그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이 부모에게는.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싫어한다고 해서 말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이 이
지금 성막에서 이제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성막에서 이제 제단에서 드려지는 고기들 있잖아요. 그걸 주님한테 불러 태워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네들이 새 갈고리를 갖고 와서 좋은 부위를 먹겠다고 그 취해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두 아들이 그 에막에서 순종하신 여자분들하고 동침을 하는 거야. 같이 성관계를 갖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그 자녀들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그들을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맴매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일 거다 딱 그러셔요. 한날에 죽이십니다. 전쟁터에 딱 내보내고 한날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그대로 쓰러져서 죽어버리죠.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녀가 나이가 들었어요. 20살이 넘었어요. 잘못됐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말을 안 하면 그것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자녀가 저기 걸어가면 저 구덩이야. 구덩이에 분명히 빠져. 근데 야 거기 구덩이 있어라고 말 안 합니까? 너 가면 빠져. 절대 가지 마라고 말 안 해줍니까? 그냥 너 가서 죽어버려라. 이게 부모 마음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범죄하면서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엘리의 두 아들처럼 안 되려면 부모님들이 야단쳐야 되고 바르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을 무진장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면 1년이면 12달을 잠언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한 5년만 읽으십시오. 그러면 잠언이 뭔지가 다 들어옵니다. 자녀를 양육하실 때는 잠언 펼쳐놓고 얘기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지혜의 책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아요. 또 엇나가더라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높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래로 내려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좀 아파갖고 오거나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드렸고 어떤 분들은 아직 안 드렸어요. 드린 것이 뭔 줄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사무엘처럼 일찌감치 주님 앞에 딱 드려버리면 뱃속에서부터 드려버리거나 나오면서 바로 드렸으면 이 아이들은 주님 앞에서 보장받는 거예요. 왜냐면 드렸으니까 주님이 이 아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데 뭐 이 아이를 일찍 데려가겠어요? 주님도 경제적인 분인데 그 아이를 잘 쓰셔야지 훈련시켜서. 그죠? 예. 이게 총명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안전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인도에 가면 얼마나 잘 인도에 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 어린애 성전에서 길러지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저것은 지금 엄마한테도 가지도 않고 뭐 학교 교육도 못 받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뭐 돼요? 그 나라의 왕이 돼버리잖아요. 사사가 되잖아요. 재판관이 왕이요 왕. 그 어린애가 결국은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여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여버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자녀가 절대로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절대로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져서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내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죠. 자기 부인해야 될 것들. 자, 또 내 자신이 내가 너무나 이렇게 하기 싫어.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되죠. 그죠?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내려버리고 이것을 하는 거, 이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전도가 하기 싫어. 근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 자신, 전도하기 싫어하는 나 내리고 이제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답은 딱 한 가지요. 본인이 직접 해보면 돼. 기도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하게 되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시간이 가다 보면 금방 가버리는 거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 그 다음에 금식도 하기 싫어요. 근데 정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식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때 금식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조용히 성경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딱 금식을 해버려요. 금식하면 누가 나를 한 번도 안 건들잖아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난 이게 너무 재밌어서 중국에서 금식했어요. 여보, 나 금식할게요. 그럼 나를 안 건드려요. 나한테 밥 차려달라고들 안 해.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너무 배고파서 힘들다, 이 차원보다는 즐거운 거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한국 나와서 금식할 때는 40일 금식할 때도 주님이 남편 밥 해주면서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렸을 때 나를 다루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커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나를 다루시는 게, 어릴 때는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되게 작아요. 그래, 열심히 금식해라.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해 가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 너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면서 또 이 부분에 봉사도 하면서 진행해라. 이렇게 가요. 엄마들이 그래, 나 기도만 할게. 그리고 애기 젖도 안 줘.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을 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행해 가고 있습니다. 기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물건 주는 거, 다 이런 것도, 나 물건 주기 싫어 다른 사람. 그런데 주님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주었을 때 정말 그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 여러분 물건을 다른 사람 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나는 물건을 주는데 기쁨을 못 느낀다. 그 사람은 아직도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건을 준 난 너무 기쁘다. 그러면 이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 주는 것은 자꾸 해봐야 돼요. 물건 주는 것은 자꾸 해봐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깥으로까지 충분하게 이제 표출되는 거예요. 예, 표출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우리에게서 표출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아주 주님에 대해서 작은 분량만 나가겠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더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계속 진행해 가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 더 크신 분이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분량이 더 많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탕 하나 나눠주는 거 어릴 때는 그것도 너무 아까웠어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을 알면서 하나씩 주기 시작할 때 나중에는 더 많은 분량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돼요. 또 용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아주 작은 부분을 용서했지만 지금은 더 많은 부분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더 많이 용서해 주고 또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쬐끔 주고 나는 많이 사랑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제 점점점 더 커지니까 우리 마음이 사실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이 속 안에 있는 혼이라는 이 존재가요, 그 생각이 더 넓어지니까 자기를 버리니까 그리고 넓어지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연결됐나요? 네. 자, 가지고 오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 그래야 거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룩은 성령의 열매를 쌓고 있는 질문이 앞에가 끊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예. 질문이 방송이 끊어지는 바람에 질문이 많이 없어졌대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다가 쓰십시오. 채팅창에다가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인데요. 거룩은 자기를 버릴 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이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이 존재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쌓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 보면 포도 그 하얀 종이로 싸져 있죠, 그죠? 예, 그 종이가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거룩해져요.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거룩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거룩은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항상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잠깐만요. 선교사님, 저는 제가 몸이 아프면은요 안수 기도하면서 명령 기도를 하면 언제 아팠는지 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예, 이제 명령 기도하면 그런다는 거. 헌데 다른 사람에게는 치료가 안 되네요. 예, 본인에 대해서는 명령이 잘 먹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먹힌다는 거죠. 이럴 때요, 우리가 세우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나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치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믿음을 세우면 가장 빨라요. 이게 속도가 제일 빠른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 안수 받는 사람도 그 다음에 안수하는 사람도 둘 다 믿음이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안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좀 덜해도 부족해도 덜해도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을 거야,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은 갖고 와야 합니다.
아주 그건 기본적인 거죠. 예,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도 치유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2장에도 우리는 한 몸이라고 적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안 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좀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안 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것은 있지만 저 사람에 대한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자, 계시록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초림재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요. 계시록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펴줘 보실래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 두 증인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 이게 두 증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두 감람나무 지금 계시록이 아닌데요. 두 촛대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본 것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지금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두 증인. 지금 이분은 지금 계시록이라고 말했네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지금 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장 있나요? 계시록에? 지금 스가랴서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11장 4절에 그러니까 두 증인. 지금 두 증인 얘기예요. 계시록 11장 3절에 있는 두 증인이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이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이 두 증인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때 1260일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이 두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 와서요. 이 두 사람이 뭘 하냐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로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이.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꼭 실제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만약에 해치려고 하면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삼켜버리고 이렇게 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근데 이들은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누가 비를 오지 않게 했대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기억나세요? 엘리야.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모세. 생각나세요? 물을 피로 변했던.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과 모세의 영을 가지고 오는 어떤 두 증인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죠. 또 보세요.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두 증인을 이겨버려요. 두 증인을 이겨버린다고. 그래갖고 그들이 죽죠.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딜까요? 골고다지만 에루살렘이죠. 그지요? 예. 에루살렘 성 아시죠? 에루살렘에 골고다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이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 길거리에 그 몸들이, 그러니까 토막이 내져가지고 길거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몸들이 그런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야. 근데 이곳이 무슨 주님의 초림이고 이것이 무슨 주님의 재림이냐고. 전혀 상관이 없죠. 이 사람은 지금 증인으로 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지금 이 두 증인이 죽었다고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이 두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수님이 아니고 두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제 일어나 버린 거죠. 부활한 거죠.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초림과 재림의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날씨에게 명령할 수 있으면 미세먼지나 황사나 바람에게 명령해서 없앨 수도 있나요? 바람은 해봤는데 미세먼지한테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우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 자체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도 있다네요. 미세먼지는 왜냐면 글쎄 제가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그러신가요? 저희는 전혀 그냥 안 쓰고 다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근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미세먼지든 초극세사 먼지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죠. 날씨 뭐 바람에게는 다 명령해봤죠. 다 듣죠. 들어야죠, 당연히. 손자매님은 결혼하실 때 주님께 물어보고 결혼하셨나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제가 말했잖아요. 이 여자 놓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것이 갑자기 왔었대요, 저희 남편한테. 근데 저는 진짜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막 완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분을 짝지어줘서 뭐 어떻게 뭐 환상을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자,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니, 주님 나에게 직장을 달라고 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을 찾아서 원서도 넣어야 되고 다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열려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직장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럼 직장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구인 광고도 보고 직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지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실질 행동을. 제가 꿈은 해석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꿈꾼 거에 대해서. 이분은 그 어느 집에 갔는데 그 방을 이것저것 떼내면서 청소하는 꿈을 꿨대요. 청소하는 꿈은 좋은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내는 꿈이에요. 안 좋은 더러운 영들을 내보내는 꿈이기도 하고요. 근데 꿈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예배를 하고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집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 건지, 집에서 지금 교회 가정교회가 되어져서 집에서 교회에서 본인이 목회자가 되어져서 지금 하고 있다면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죠. 그지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단순히 예배를 하고 헌금을 걷어놨다면 그 헌금은 여러분 가난한 개척교회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곳이나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곳이나 그곳에다 보내세요. 방언은 전화로 받을 수 있나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010-4879-0125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방언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한테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나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거라사 지방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마귀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마귀들이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마귀떼가 군단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2,000마리나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리잖아요. 예, 동물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안수하듯 손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침례 세례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침례 세례가 뭐래요? 침례예요. 성경에는 세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세례로 한 거지. 침례입니다. 성경은 침례 세례가 아니고 그냥 침례입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집에서 그냥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요? 가족끼리 그냥 이렇게 만약에 식구가 4명이다. 자녀 2 있고 남편 있고 아내가 있다. 그러면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만약에 잠언으로 드려도 돼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잠언 한 장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같이 함께 기도해요. 이제 저희 그 가정 예배 드렸을 때 같이 함께 찬양을 해요. 같이 찬송을 먼저 하고 뭐 한 곡이나 2곡을 같이 해요.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함께 회개 기도를 해요. 함께 회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내가 1절 읽으면 딸이 2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같이 읽으면서 한 장을 다 읽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감동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아빠가 얘기를 해주든지 그러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나서 자녀들한테 혹시 너네들이 감동되는 것이 있냐? 그럼 나눠볼까? 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있으면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가정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 예배가 좋은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나눌 수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될 때 우리 같이 함께 이 사람을 놓고 또 기도도 같이 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면 하나님 이 아이들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 정말 꿈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달라고 몸은 영을 주님 손에 의탁한다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주기도문하고 마치든지 아니면 주기도문 하지 않고 아빠가 마무리 기도를 해서 마치든지 아니면 자녀가 마무리 기도를 해도 좋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자녀들이 기도하는 훈련이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님, 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혹시 영적으로 좋지 않는 건가요? 저는 폐질환으로 생계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장애니까 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지 그게 무슨 안 좋은 건가요? 네. 급수대로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요? 급수대로 돈을 준대요. 국가에서 장애 진단을 받으면 근데 장애 진단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 그 돈을 받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초성 목사님 예수중심교회 요즘 그분 말씀 설교도 가끔 보는데요. 선교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봐도 괜찮을지요? 내가 무슨 저 이초성 목사님 잘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약간의 제가 뭐 들은 것은 조금 있어요. 근데 내가 이분의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좀 문제가 있다고는 제가 들은 것은 있어요. 조금.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봐봐야 돼요. 자. 방언기도 드리면 기도 드리는 사람은 지금 무슨 기도 드리고 있는지 기도 내용을 알고 있는 건가요? 자, 방언은 모른다고 했다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펼쳐보면 방언은 모릅니다.
14장 보십시다. 우리 그 미라클 제네레이션 아이들하고도 봤는데 고린도전서 14장 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지각은 나의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 방언으로 말하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예요. 방언은 이 영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어 한 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거예요. 생각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마음으로 그림 그리듯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정말로 응답이 되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요, 실상이요, 실제 상황이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여러분 성경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을 이루어질 줄 믿고는 뭐야? 생각하고요. 확고하게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그저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제 말이 아니고요. 주님 말씀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게임 딱 몇 판만 하는 것이 죄인가요? 주여, 주여, 진짜 주여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게임 몇 판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분은 이렇게 썼네. 교회 선생님 말로는 게임 몇 판 하는 게 죄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배드민턴 치는 거나 그 축구하는 것도 죄고 다 죄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게. 듣고 보니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게임 몇 판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럼 스트레스 풀려고 점집 가면 죄요 아니요? 네? 이건 대단히 지금 잘못 가는 거예요. 게임을 클릭을 하면 마귀가 들어가요. 여러분 축구 찬다고 마귀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라고 음란 동영상 보면 마귀가 침투한다고요. 족구 차면은 족구 찬다고 마귀가 들어가요? 네? 이건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서 지금 이런 거예요. 교회 선생님이라면 답 잘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교회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자녀를 준 엄마입니다. 4대째인 모태신앙 자녀이지만 아직 주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이거는 엄마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들을 그 모임이 있는 장소로 데려가야죠. 엄마만 교회 가시고 자녀들은 집에서 마음대로 게임하라고 하면 언제 이 아이들이 돌아옵니까? 그래서 엄마들 교회 갈 때 자녀들 데리고 가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엄마들 예배 드리고 자녀들은 그냥 유아시대에서 놀라고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계속 애들은 그렇게 가고 엄마는만 은혜를 받고 가는 거죠. 그런 거죠. 같이 은혜를 받아야죠. 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기도 중에 성당을 가라는 음성을 명확히 들었다면서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또 하나님 음성을 정확히 들었다 하시면서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신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죠.
예수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예? 성당 가서 마리아를 섬기라고 하십니까? 성경만 알아도 이것은 압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음성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귀로 들을 때 마귀 소리도 귀에 들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다 하나님이라고 다 결정을 합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맞죠? 명확하게 아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이거 마귀의 음성을 잘못 듣는 거예요. 자, 룻은 사별 후에 재혼하였는데 어떤 경우에 재혼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있고 배우자가 외도로 하면 이혼하는 게 맞는 건지 용서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울은 이혼하라고도 하였고 호세아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성경적으로 남편이 죽고 나서 결혼하는 것을, 어쨌든 재혼이지만 그 결혼은 합법적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근데 남편이 죽지 않았을 때 성경은 이혼을 금하고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자신이, 자, 남편은 불신자야. 근데 아내는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남편에게 이혼하자 말 못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허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불신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나 너 교회 다니니까 이혼해.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예도를 하면 이혼을 하는 것인지,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이혼하면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이혼해야 될 사람들이 다 셌죠. 예. 참고 사십시오. 기도하시고. 임신했을 때 성경적으로 권면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아이의 지혜를 위해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듣긴 했는데요. 임신했을 때는 찬양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잠언만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좀 읽으세요. 주님하고 깊이 교제하시고, 임신했다고 해서 맨날 누워있지 말고 정상이니까 밥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토하는 거 그런 거 인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입덧이 없다 라고 딱 명령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는 그 주님하고 많이 교제도 하시고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성령 충만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달라요.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난 애하고 성령으로 덜 충만했을 때 난 애하고 달라요. 다르더라고. 그거 좀 미안하더라고 저도. 근데 그 성령 충만했을 때 난 애는요, 애도 막 더 뛰어요. 안에서 더 뛰고 그래요. 그리고 부탁드린 것은 임신했을 때 바로 아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임신했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아이를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려버리세요.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를 아름답게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으로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잠언만 읽지 마시고 다른 성경도 사복음서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빠도 기도해주고 엄마도. 아가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 너는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지어다. 너는 예수 안에서 건강한 자가 될지어다. 너가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금리빨 사진은 언제 어디로 올려주시나요?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죠? 금리빨 우리 있는데 그거 사진 찍은 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나요? 금리빨 이래가지고. 홈페이지에다. 홈페이지에다 올리겠답니다.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가 WFM인가요? 뭐요?
WFM. 응? 뭐라고? WFM. TV. WFM TV.net 이거래요. 자, 신약에는 왜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나요? 왜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언급들 다 있잖아요. 다른 신앙을 가진 친구들, 다른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종교를 말하는 걸까요?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은 어떤 말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합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제가 어떤 분이 하나 저한테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설명해 주면서 그런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하나씩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기 편해요. 왜냐하면 진짜 참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진짜 유일하게, 아니 어떤 종교가 자기 그 종교에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최고의 그 교주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이,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생명인 이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예. 주님이 죽고 부활한 사건은요, 전 세계도 다 알아요. 전 세계도 역사적으로 알아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세요. 죽으시고 부활한 거. 자, 선교사님은 사역자를 세우실 때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걸 먼저 봐야죠. 네. 그걸 보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얼만큼 깨진 사람인가, 얼만큼 자기를 버린 사람인가, 이걸 봅니다. 자기를 많이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 사역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사역자로 부른가, 그걸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봅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네. 15절. 고전 3장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때로는 어떤 것은 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지푸라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하늘나라 가면요, 그것이 이 불을 통과해 가요. 근데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딱 불 속에다 넣어보니까 딱 지푸라기야. 그 뭐예요? 나는 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구원은 받아요. 불에 의해서 구원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낙원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들어가요. 근데 이제 상급에 있어서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푸라기일지도 몰라. 정말 나는 아주 작은 것을 섬겼던 것뿐인데, 근데 의외로 보석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동기,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물 한 잔을, 냉수 한 잔을 떠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마음의 태도죠. 금식은 물도 마시지 않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할 때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물도 마시고 합니다. 저 미국은 다 포도 주스 금식도 있고요, 오렌지 주스 금식도 있대요. 그래서 그 오렌지 주스만 마시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병씩을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3잔만 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야채 금식, 야채만 먹으면서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과일만 먹으면서 금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만 마시면서 하는 금식도 있고요.
자, 전화로 받은 방언을 하는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만들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언을 만들려면 만들어져요? 방언 나중에 하고 보니까 진짜 쉬웁디다. 근데 난 방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처음에 되지도 않더만. 방언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럼 만들어 할 것 같으면 진작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 에? 절대로 방언이 그냥 나오질 않아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에? 잠들기 전에 누워서 눈 감고 기도드려도 되나요? 예, 얼마든지 됩니다. 자,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선교사라고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도 선교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가 되는 것은 어떤 나라로 가야 할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 막막합니다. 주님께 이것도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겠죠. 예? 주님, 제가 어떤 나라로 가야 합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 그것도 물어보시고요. 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저희 거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 그 과정이라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1가부터 52가까지 올려놨어요. 그거 반드시 좀 보십시오.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 딱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군인이 안 돼놓고 어떻게 가서 군대를 기릅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이 짧은 시기에 진짜 저 한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이 가깝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1가부터 52가까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이라는 저희 인터넷 한가족교에서 올려놓은 저희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이 있거든요. 지금 목요일마다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 저희 쪽에 연락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드리니까 이거 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청포도가 보였어요. 예. 열매가 열린다는 거지요. 예. 조금 더 기도하세요. 예. 김정일,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랑하기가 힘들던데 손자매님은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진짜 열받고 성질 나겠죠. 예. 근데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자녀들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판치고 있지만 여러분 이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누군가는 이 이단들을 다 끌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오게 하는 그 역할들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들었는데요. 제가 가져온 것도 있어. 뭐지? 신천지의 거짓말 32가지. 이거 제가 오늘 받았네요. 아담은 첫사람이 아니다. 아담이 첫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긴 진짜 말 같지도 않아요.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막 적어놨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기 보니까 이만희가 이제 기라는 거죠. 여기에 이만희만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이만희, 아이고 주여. 정말 여기 너무 웃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는 이만희이다. 세례 요한은 배도자이다. 엘리야도 배도자이다. 이만희가 어린 양의 신부다. 주여입니다. 정말 성경은 봉인되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봉인되었지만 구약은 그랬지만 신약에 와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다 풀어버렸어요. 주님이 그것을 다 써서
그들에게 다 7편지를 써서 싹 보내라고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다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을 모르면 헤매요. 성경을 알면 들이밀죠. 그런 거죠. 성경은 한 사람만 풀 수 있대요. 누구? 이만희. 이렇게 참말로 주여.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완전히 여기다 전부 다 더했어요.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데요.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겠다고 지금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아니 베드로후서 1장이나 3장에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런 성경은 다 어디다가 보고 보나 몰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 나팔이 울렸대요. 마지막 나팔이 울렸으면 여러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 지금 25억 죽었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25억 죽었으면 텔레비전에 난리 나죠. 혹시 나습디요? 나 뉴스를 안 봐서요. 에?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리고 이것이 기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나와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1장 14절에 나와요. 그분은 참 진리고 영생이시고, 그지요? 길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면요, 그냥 이건 무조건 땡이에요. 이단. 여기에 빠져갖고 다 미쳐가지고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만희가 오니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만희 오셨대요. 그러고 무슨 체육관에서 다 저랬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경배하듯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는 여기 적어져 있는 이 말에 빼갖고 하면요,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빼버린다고 했고요. 이것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갖고 설명하면 이 재앙을 더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교주들은 이래요. 다 돈 빼먹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는 거기 나오면 죽은다고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가서 죽이려고 한다고. 뭔 헛된 소리요? 전부 다 갖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이 계시록 시대라네요. 미안하지만 아직 대환란 안 왔어. 성전도 안 지어졌고 제사도 시작도 안 됐고, 그죠? 지금 안 일어났잖아요. 막 인구 어디 해가 지금 폭발해서 떨어져서 여기 지금 다 사람이 타 죽고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너무 웃긴 거예요. 내용이 진짜 말 같지도 않는 내용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배도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만희가 지금 굉장히, 이만희가 이렇게 가르쳐서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쇠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 그 얘기 하잖아.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빼고 거기다 이만희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또 김일성이 났네. 김일성이 났다는 거예요. 본인은 북한에서 김일성이만 그 얘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 김일성 자리에다가 곧 이만희를 대체해 놓은 것처럼 그런 거죠. 하나님 자리에다가 거기다 대체해 놓은 거죠. 장길자, 안상홍, 거기도 완전히 김일성 났네. 그런 거죠. 교주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돌아오지 않을 거면 일찍 끝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돌아오지 않을 거면. 하나님은 돌아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알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 버렸으니까. 완전히 큰 사탄이 이 사람을 쥐고 있는 거죠. 자꾸 흔들죠. 우리가 지금 죽음에 일단 낙원에 가는데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분이 있던데, 우리가 낙원에 머물고 있다가 마지막에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고 그때는 다시 지옥에 가는 사람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분리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틀렸습니다. 우리 낙원에 가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한번 보세요. 성경 봅시다. 성경. 이분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읽으세요. 요한계시록만 읽어도 이거 다 답 나옵니다. 자, 첫째 부활을 설명합니다. 먼저 첫째 부활을 설명하는데 4절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있죠. 지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환란 시대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든지 그 죽은 자들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떨지 마십시오. 분명합니다. 자, 답이 됐죠? 낙원 들어가는 사람 지옥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녹서는 외경인가요? 예, 외경입니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천주교에서 나오는 성경인데요. 하나님이 66권을 써놓을 때 필요 없으니까 그거 안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틀린 것들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세요. 오직 66권 보기도 벅차요. 안 그래요?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몰몬교에서도 뭘 하요? 나 잘 모르는데요. 뱀이 우글우글했대요. 꿈속에서. 무섭지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발 들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신분을 알아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신분을 알고 그 다음에 무서워만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쫓아야지. 그죠? 마귀가 있으면 나는 안 무섭네 그렇게만 있지 말고 그 마귀를 쫓아줘야죠. 쫓아버려야죠. 꿈속에서.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성경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 안 돼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왜요? 아니 주님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는 안 되지.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 죽었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 물론 그분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는 안 돼. 그래도 주님이 말했으니까 주님은 말하는 것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그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면서 그 이렇게 신천지들이 꽃인데요. 근데 대학 같은 데는 이렇게 이쁜 누나들이 나타나고 꽃인데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잘못돼 있고 쇠뇌라는 것은 뇌를 씻어버리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한 사람이 강력하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미혹당한 상태에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정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한번 빠지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깨어 있으면. 그래서 누군가가 데려가서 어디서 무슨 스터디한다, 공부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로 가서 뭐 계속 공부한다고 하면서 절대 집에는 무슨 이런 교재 같은 것도 못 갖고 가게 만들고 절대 이만이라는 말 못하다가 좀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이만이 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신천지에 빠져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32가지 이거 32가지만 성경 구절 찾아갖고 그냥 들이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만희 쪽에서 이미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너희는 죽게 되고 이렇게 다 이런 거짓말이 난무해져 있어요. 거짓말 거기는 거짓말 다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시다면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손을 얹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다 형제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 또 정말 그 우울증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의 영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다 죽을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종양이나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물혹들 다 없어질지어다. 그게 뇌에 있든 자궁에 있든 어디에 있든 몸 안에 있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한 것대로 좋은 것들만 있을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수치들 혈압 수치, 당뇨 수치, 혈소판 수치들 간 수치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몸 안의 오장육부 모든 부위들은 완전히 건강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다 보일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피부는 주 안에서 깨끗해질지어다. 뼈는 예수 이름으로 다 붙을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혈관 세포 조직 인대 근육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허리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디스크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살도 빠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피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마비는 다 풀어질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단에 빠져있는 저 무리들, 하나님 아버지여, 강력하게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이만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거짓임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과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제사는 의인을 위해서 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저들이 끝 무렵에 예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와서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들이 주님을 몰라서 저렇게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이단의 영들아, 이 더러움의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그들에게서 서서 전부 떠나갈지어다. 그들에게 손을 뗄지어다. 저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다 전부 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께로 전부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이단의 무리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것에 대한 부담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저대로 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환경을 치시옵소서. 저 이만희의 환경을 치시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 교주들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밑에급 사람들, 하나님 환경을 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의 가족들 그대로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대로 하면 진짜 지옥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치십시오. 하나님, 죽이지만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완전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치시옵소서. 그래서 진짜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진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요,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청주에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또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오시고 또 어디서 오셨나요? 용인에서. 또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오셨어요? 예. 서울에서 오셨어요? 예. 또 저 뒤에 계시는 분 어디서 오셨나요? 예? 전주. 예. 아, 전주에서 오셨군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오셨다는데 수원에서 온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좀 축복하고요.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 다음에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더 많이 성장해 갑시다. 날마다 자기를 버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갑시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우리의 그릇을 크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